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짐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고 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복음의 역사 200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뒤엎어 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200년을 감싸한다니까요. 200년을 관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인데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또 하는데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 대부흥을 일으킨 인물이지요. 우리는 이제 영남 그 대구 요 밑으로는 잘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장로교가 많은데 충청도 이북 쪽은 이제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웨슬리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국에 가면 꼭 이제 웨슬리가 살던 집을 방문합니다. 저도 한번 영국 가서 2번 갔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그냥 뭐 포기했는데요. 아무튼 가신 분들은 다 여기를 한번 방문한대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집에, 이 웨슬리에 살던 그 집에, 바로 이 집에 200년을 십자가로 뒤엎은 웨슬리의 영성의 비밀과 부흥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를 찾는 분은, 이 부흥의 열쇠를 찾는 분은 당신의 교회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당신의 교회도 이 부흥의 열쇠를 딱 끼우기만 하면 목사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영성이 충만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소망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목사들의 이 가슴 아픈 곳은 이 빈자리거든요. 빈자리 볼 때마다 막 내 죄 같아요. 빈자리 볼 때마다 막 나의 죄 같고 내가 저 빈자리 때문에 오래 못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성장시켜 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200년의 영성의 그 비밀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니까 곳곳에 막 열심히 뒤집니다. 열심히 뒤지고 막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이곳저곳 이제 둘러보거든요.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특별한 건 없어요. 옷장 하나 있고 책상 있고 침대 있고 뭐 의자 있고 그렇죠. 그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박한 하나의 이제 나무 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200년을 관통할 영성의 비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이제 실망하고 투덜거린다고요. 투덜투덜대면서 아이고 없다 못 찾겠다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들 눈이 영 안 좋으시네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이거 찾으면 목사님도 200년 복음의 감동을 끼치는 200년 동안 복음의 감동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묻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뭐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하면 이제 그 관리 집사님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쓰시던 침실로 딱 데리고 갑니다. 침실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못 찾아요. 그 침실 귀퉁이 마루에 있는 구멍 2개가 있거든요. 침실 귀퉁이에 있는 마루 구멍 2개를 딱 가리키시면서 저 구멍 보이시지요? 저 구멍 안에 영성의 비밀이 있고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큰 역사와 200년을 관통하는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의 비밀의 열쇠가 저기 있습니다. 하니까 막 목사님이 서로 찾으려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막 휘젓기도 하고 손에 닿는 게 없으니까 눈을 갖다 대면서 막 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그냥 밑에 바닥이 보인다고요. 아래층 바닥이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게 이 지구멍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이 구멍은 쥐구멍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무릎이 닿았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8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닳고 닳고 또 닳아서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마루에 구멍이 뚫렸다고요.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에 마루가 닳아서 구멍이 뚫릴 만큼 기도한 거지요. 얼마나 오랜 시간 자주 기도했는지요. 구멍이 뚫렸다니까요. 여러분 몇 번쯤 기도하면 마루에 구멍이 뚫리지요? 80년 세월 동안 습관을 따라서 평생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평생 기도 습관이 마루에 구멍을 뚫렸다니까요. 마루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늘 문을 뚫어내고 200년 세월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주먹이 불끈 쥐거든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기도의 힘, 기도의 세력 그렇게 불끈 쥐고 한 방에 조져달라고, 한 방에 하늘문 열리고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고 그냥 막 큰 권능이 임하도록 막 기도하고 뭐가 보이도록 기도하고 들리도록 기도하는데 그래 한 방에 들리고 보이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가 보이면 영대병원이 잘하고요. 막 들리면 개대가 잘한답니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생활입니다. 쇼킹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읽은 말씀이 유명한지 오늘 이 장면을 표현한 이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원래 이름은 겟세마네 기도 이렇거든요. 감람산 기도.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기도에 이름이 붙었는데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니까요. 얼마나 유명한지 노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여러분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큰 이벤트입니까? 큰 뭐 특별한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기도의 날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응답의 날이 아니라 그저 어제 같은 오늘이고 내일 같을 오늘이지요. 보십시오. 39절 정확하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정체성을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3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하고 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응답받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제도 그 시간에 가셨고 글피에도 그 시간에 가셨고 일주일 전에도 그 시간에 가셨고 그리고 내일도 그 시간에 가실 그 습관을 따라서 오늘은 감람산 겟세마네로 오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이벤트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하거든요. 한 방에 조져버려야 돼. 한 방에 그냥 끝장 봐야 이게 속이 시원하고 성경도 한 방에 뚫어주는데 좋아한다고요. 신문 광고에도 보면 기독 국민들 보면요. 오랫동안 공부하는 건 안 가요. 부의 비결 한 방에 뚫린다. 이러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주고도 몰립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오그 맨디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 이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대단한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방에 확 떠버렸습니다. 진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글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했던 그 말이 이 책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의 글보다 훨씬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듣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 말 맞아요? 저 찾아온 거 맞아요? 저 맨디노인데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지요.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건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훌륭한 습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지요. 그리고 제가 대단한 작가라고요? 엄청나게 위대한 작가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작가가 아닙니다. 그죠? 매일매일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쓰는 습관의 열매가 바로 이 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신앙 생활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이지요. 신앙 이벤트, 신앙 페스티벌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이벤트, 기도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쇼킹한 것도 없고 어쩌면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쇼킹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게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밥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요 능력 기도회도 있고 왁자지껄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다양한 예배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엄청난 순교의 결단을 해야만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아침에 눈 뜨고 물 한 잔 먹고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 가듯이 그냥 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자굴의 다니엘, 뭐 우리가 보면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것 같죠? 사자굴의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사자굴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저께 하던 대로 그냥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축적되고 응축되고 한계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그 기도의 자리가 찼을 때에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로 이끄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똑똑히 보이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온 천하만방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 쇼킹, 기도 페스티벌, 기도 이벤트 아닙니다. 시편 55편 17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저녁과 내가 기도하리니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여러분 아침 먹을 때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아침을 먹고 엄청나게 큰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그냥 점심을 막 퍼먹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엄청나게 뚱뚱해지시겠죠. 비만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에 그냥 먹고 점심에 국삼각 먹고 저녁에 또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비빔밥 먹고 또 사람 만나가 갈비탕 먹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걱정합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뭐한다?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습관대로 걱정한다니까요. 인간의 본능대로 걱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일상을 신앙으로 교정하십시오.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을 교정해 보십시오. 일상을 좀 잘 조율해서 신앙으로 해석하시고 그 신앙으로 해석된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쌓이고 쌓인 그 근성과 근력과 체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
습관이 묻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열망을 다해서 큰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도 있는 그 기도의 사람, 주님 닮은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중세 시대 암흑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동화로 그린 이제 동화가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 아주 이제 초창기 때 교회에 그 시대에 회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경관진들이 막 파괴되고 허물어지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런저런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의견이 낸 거죠. 이 동화입니다. 동화. 지금 동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파괴된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혀를 잘라버리자. 기도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손을 잘라버리자. 기도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목을 잘라버리자. 그 진짜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혀를 자르고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손을 잘라버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쏘아 올리는 기도가 자꾸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막 허물어버리니까요. 혀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혀가 없으면 목청으로 기도하고, 손이 잘리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기도하고, 팔이 잘리면 막 구르면서 기도하고,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사탄 마귀가 또 뭐였대요? 야, 안 된다.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다 잘랐는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이제 고민하면서 똑똑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대요. 그냥 예수쟁이들 잘 되게 해줍시다. 돈을 주고, 막 돈을 주고, 눈도 주고, 밭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높이 올라가게 해주고, 똑똑하게 해주고, 전부 잘 되게 해줘버립시다. 이파사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정치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잘 되고 높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일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일도 없으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의 탐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천년, 성도들이 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천년의 암흑시대가 왔다.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원하거든요. 편안하면 좋은 것 같죠? 편안한 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한 건 복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물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절박한 것이 복입니다. 간절한 것이 복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내 삶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타고 하나님께서 헤엄쳐 오시고 간절하게 붙잡은 그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도닥거려 주시는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분을 못 버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만날 통로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강 철교가 끊어지듯이 철교가 다 끊어진 것이죠. 3분을 버티지 못하는 기도, 그 굉장히 영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41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역사적 고정을 해보면,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은, 기도 모습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셨죠?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딱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같이 합시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 엎드리지요.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내가 죽기 살기로 결단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은혜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44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 기록한 이 누가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부사를 엮어가는데, 보십시오. 44절에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곡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지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장이 녹아내리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시고 통곡하신다고요.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3프로 TV인가요? 거기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길래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종교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종교학자 중에는 기독교인도 계십니다. 약간 조금 이제 보수 기독교는 아니고요. 중도에 있는 이제 교수님도 오셨는데, 종교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강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거의 중도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가 빨간당, 파란당 이렇게 하는데, 눈을 감고 그들의 공약을 들으면 사실 빨간당, 파란당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공약으로 진보냐 보수냐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했죠.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학자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옷을 똑같이 입힌 후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듣고 그들이 소원을 들어보면 모든 종교가 똑같대요. 하나도 차이가 없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물질, 건강, 자녀, 사업, 복 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크게 손을 들고 크게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포탄에 총탄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크라이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종교인들이 모기 소리도 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무속화되었고 모든 종교인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 요양병원에 가 계시더라. 그렇게 그 결론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당의 하수인들이고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요양병원에 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알라도,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고등 종교의 신들은 전부 다 요양원에 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다른 종교 놔두고요. 다른 종교는 그냥 제쳐두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할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마음이 다르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감정이 다르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래요. 꿈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싶지요. 아멘, 오케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같고 우리의 애타는 것이 같고 우리의 절박함이 같고 우리의 간절함이 같아야 내가 진짜 그의 사람인 거지요. 우리는 꼭 오늘 이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감정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눈물이 다르고 이게 애통하는 게 다르다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감정 아시겠죠? 간절히 절박하게 그렇게 땅을 치며 기도하시는데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은 지금 피를 쏟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옆에는 제자들이 코를 골면서, 우리 경상도 말이 제일 분명해요. 디비자입니다. 디비자는 거죠. 쿨쿨 디비자는 거죠. 왜요? 목적도 감정도 정서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끝까지 이 제자들은 뭘 요청하지요? 장관 자리 달랍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정권을 쟁취하셔서 장관 자리 주세요. 우리는 총리 자리 주세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목적하는 것이 다르니까 감정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같습니까? 예수님과 감정이 같습니까? 아픈 곳이 같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쁩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도 슬픕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참 우리 귀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과 같아져야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면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그것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길 따라가는 진심으로 주님 닮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라야 말이 되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50% 하나님, 50% 사람이라면 반신반인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나와 동격이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자,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시다가 에이씨, 못 가겠다, 모르겠다,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아유, 힘들다, 아유, 못 가겠다 하고 덜썩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멋지게 채찍에 맞고 멋지게 폼 좋게 십자가에 달리고 폼 좋게 부활하시고 멋지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길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아프신지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찢겨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골고다 오르실 때에 비틀비틀 거리셔서 그 조그만 나무도 지지 못하시고 쓰러지신다고요. 곧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육체를 가지신 100% 육신을 가지신 사람 예수님의 감정을 보십시오. 4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요 보십시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듣겠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너무 질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막 올리셨대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 육신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것을 몸서리치셨고요. 그러니까 42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땀이 핏방울 되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것이 뭐지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기도의 목적을 이루셔야지요. 기도의 소원대로 돼야지요. 육신의 소원대로 돼야지요. 육신의 소원대로 육신의 바람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 통곡하면서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애타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처절한 아픔을 겪으셨고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1%도 그 고통이 감하지 않고 오롯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요? 기도의 목적이 뭐지요?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42절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빨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빠르고요, 돈에 의지하는 것이 좀 빠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도는 내 욕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그릇을 땅바닥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다시 만든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아픕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내 욕망과 내 고집을 꺾어내고 잘라내고 긁어내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이게 먹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화상을 입고 나니까 이게 죽은 살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더라고요. 집사람은 막 무서워서 못 가니까 제가 딱 아버지니까 가서 봤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막 감정도 없이요, 하나 딱 합디다. 이 어떤 젓가락 있죠, 젓가락 같은 길쭉한 걸로 이걸 싹싹 긁어내 버립니다. 싹싹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이 살을 돋게 하는 다리를 붙이더라고요. 살을 긁어내니까 애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고 통곡을 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울부짖더라고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육체에 붙은 욕망의 딱지를 긁어내고 뜯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생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을 붙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기도 강사, 기도 응답 강사로 누가 예수님을 초청하겠습니까? 빵점입니다. 빵점. 아무도 강사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얻으신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달려갈 수 있는 다리와 마음의 근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응답은 복이지만 작은 복입니다. 진짜 큰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응답이 뭘까요? 기도의 가장 큰 복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환경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어서 이 환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내가 꿋꿋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체력과 근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내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당당하게 열짐 백짐이면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사탄과 싸움입니까?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탄과 싸우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사탄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은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욕망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지독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하러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하기 싫고요. 기도하면 피곤하고요. 기도하면 너무 괴롭다고요. 왜요?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괴롭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면 지치고 기도하면 이게 애가 쓰이는 거죠. 여러분 피곤해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3절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너무너무 힘겹고 힘겨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환경과 상황과 십자가를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체력과 근력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뜨거운 열망을 더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 속사람과 싸우시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